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보자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묵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좀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00장 부르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승 타고 소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맡은 바 사명 기쁨과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노력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기하 말씀 마음에 새기어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열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유대인이 무슨 급한 사정이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 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산적이 출몰하는 험한 우범 지역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가 급해서 그렇게 혼자 갔는지 혼자 가다가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그냥 벗기고 막 그냥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처맞고 빈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갔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도 혼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혼자 가는 거는 막 이런 거겠죠.
성전 제사 순번이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기 순번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순서를 감당하고 이제 가던 길인데 그러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집을 비웠어. 그래서 그냥 급하게 귀가하는 길이에요. 나 급해. 그런데 어디서 신음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누가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체 상태로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보면은요 보고도 피해서 갔대. 보이긴 보이는데 에이 난 몰라 그러고 피해서 갔다는 거야. 피해서. 바쁜 내가 어떻게 해. 나 바빠. 한 달이나 집을 비운 사람이라니까. 나중에 좀 덜 급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정이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줘야지. 나는 안 돼. 바빠. 그래서 보고도 고개를 돌리고 피해서 도망가듯이 그렇게 갔다. 또 레위인 한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오죽 바쁘면은 그 길을 혼자 가겠어요. 험한 길을 혼자 못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갔다는 거예요. 오죽 바빠. 그러니까 혼자 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죽 바쁜 사람들이야. 오죽하면 혼자 가냐 이거야. 산적이 나오는 길인데 누구라도 데리고 가야지. 오죽 바쁘면. 그래서 레위인도 그냥 이 길은 이거 언제 어떤 놈이 나타날지 모르게 되는데 그냥 식은땀을 흘리면서 종종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꿈틀대서 보니까 피투성이야. 보니까 나체야. 어이구 이거 근처에 산적이 있구나. 이거 나도 당할 수 있네. 빨리 도망가야지. 보고도 피해서 또 간 거예요. 보고도 피해서. 뒤에 여럿이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좀 해주겠지. 나는 지금 바빠. 그래서 보고도 피해서 내빼듯이 갔다는. 내빼듯이. 이번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또 혼자인 거예요. 그 사람도 죽어가는 유대인을 목격한 거예요. 당한 건 지금 강도당한 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지나간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했냐면 3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대. 불쌍해라. 불쌍해라. 그래서 그 연민을 이기지 못하고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상식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네?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런 혼혈 잡종 해가지고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냥 혼혈 잡종 황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잡종 똥개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도 안 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는 유대인 놈이 저렇게 당했어. 당해도 싼 거지. 내가 불쌍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을 했는데. 그런데도 보고 불쌍히 여겨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관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AS를 부탁한 거예요. 돈 더 들어가면 내가 와서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어떻게든지 살려만 놓으셔. 그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을 져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한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은 교회 갔다 오는 사람들이야. 교회 열심히 다닌 거야.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데 막상 교회 밖에서
뭔가 실천해야 될 상황에서는요, 내뺀 거야. 슬쩍 보고도 피했어. 보고도 피했다. 남들이 하겠지. 나는 지금 사정이 급해. 남들이 사정이 되는 사람들이 하겠지. 그리고 미룬 거예요. 지는 피해서 가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한테 네가 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찔리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대로 살 것처럼 굴어요. 다들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맨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해야 될 걸 안 해. 우리가 그 제사장 레위인과 뭐가 달라요? 우리도 보고도 피해서 가는 거예요. 보고도 피해서 슬쩍 발을 빼. 주님께서 이리 와봐. 너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 저 인간이 나한테 평생 어떻게 했는데요? 입 닥쳐. 이 사마리아인처럼 해.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닥쳐. 이 사마리아인처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사장과 레위인한테서 분노를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한테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바로 무관심이야. 무관심. 남이야 죽게 되건 말건 고개를 돌리는 거야. 난 관심 안 가질래. 그 냉담한 무관심.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갖는 분노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당장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면은 이웃한테는 신경을 안 써. 상관하지 않아. 그 무관심한 냉혹한 이기주의. 주님은 그걸 분노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 남을 보고 불쌍한 줄 알아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긍휼이래. 긍휼.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남이 보고 그냥 지나가. 어디 가는데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 새끼는 죽어가는데 어떻게 좀 해주지. 주님이 그런 심정을 갖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그러면 되고, 그 1박 2일의 프로면 뭐 나만 아니면 돼 그러잖아요. 나는 그 말이 제일 증오스러워요. 어딜 나만 아니면 돼 그딴 거를 그 방영을 해요. 그런 비정함을 주님께서는 증오하시는 거예요. 엘리 위즐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요, 증오가 아니라.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또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생사에 무관심한 것이다. 살고 죽는 거 관심이 없어. 에라 살든지 말든지. 그게 삶의 반대라는 거예요. 무관심. 이게 제일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무관심이야. 무관심. 우리가 대적해야 될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내 신앙이 어떻게 되거나 하면 무관심. 무서운 거예요. 내 신앙이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고 무관심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 무관심하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무관심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그래서 그걸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무관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심을 알고 저희들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 무관심, 주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이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37절에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너 보고도 피해서 그냥 발을 빼지 말고 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지옥 갈 사람들 많이 우리가 보죠. 그죠? 지옥 갈 사람들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주변에. 근데 우리는요,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 나만 아니면 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선교한다고 선교비 내고. 야,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고도 피해서 가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뭐 선교비 선교한다. 아이고, 그거는요 신앙의 도피 행각인 거예요. 보고도 피해서 도망가는 건 도피 행각이지. 그게 신앙의 도피 행각이지.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순서를 예루살렘, 당장 내 주변,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선 당장 내 보이는 사람들부터, 보이는 주변 사람들부터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길과 산을 걸어가지고 오른 하여튼 사람들 끌고 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요, 영적인 강도를 당해서 죽어가는 이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교회 좀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다 뭐라고들 그래요? 야, 당신들 나한테 관심 있고 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것들 보면 입으로만 사랑 떠들지. 아, 다 위선이야. 나 구토 나서 못 봐. 교회 나 안 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신자로 가장한 신자의 가면을 쓰고 신자 연기를 했던 영적인 강도들한테 상처를 받고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움직일 수가 없어. 교회 나올 힘이 없어. 부상이 너무 심한 거야. 신자의 가면을 쓴 영적인 강도한테 당해가지고, 가짜 신자한테 당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너무 아파서 지 몸을 움직여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지 발로 일어서서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무관심해. 그런 사람한테 그냥 지나쳐. 아우, 내가 뭐 어떻게 해야겠어.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요, 너 일로 와봐. 너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 네 시간을 들이고 네 돈을 들이고 너를 희생해서 관심을 갖고 정성을 들여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베풀고 계속 치료하면요 달라진다니까. 그렇게 해서 거룩한 여관인, 거룩한 천국 여관인 교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오는 거야.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나? 자기는 교인들 보면은 진짜 토가 나올 지경이었대. 다 위선자로 보였대.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조건 없이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걸 보면서 교인에 대한, 교인에게서 받았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가 되더래. 그래서 야, 교회 가면은 저런 사람도 있구나. 교인 중에는 저런 사람들이 나는 다 위선자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같은 사람도 있네. 그래서 따라 나올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한 청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번 수련회 와가지고 목사님, 나를 한결같이 환영해주고 한결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제가 보고 감동 먹었습니다. 제가 짧게 잠깐 왔다 가지만 저 요번에 여기 와가지고 너무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또 친구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한결같이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지금 바쁘다, 나는 누구를 뭐 도와주고 관심 갖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 주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지금 바빠서 무슨 도와줄 만한 그러한 입장이 아니다 라고 미루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정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다 교인들한테 상처받아 그런 거예요. 주변 보세요. 수두룩 뻑뻑해. 장로한테 쏘가서 당했대. 집사인지 잡사인지 집사한테 당했대. 다 당한 사람들 보면, 저는요 당했다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당했다는 소리밖에 못 듣는 것 같아. 내가 보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뭐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든지, 집에 맛있는 된장이 있으면 포 갖고 가든지, 하여튼 내가 뭔가 희생을 하고 뭔가를 베풀고 마음을 달래주고. 요즘은 카페는 다 빵도 이렇게, 어저께 카페 갔더니 빵도 팔더라. 빵. 입맛에 맞는 빵도 사주고. 우리가요, 신자들한테, 교회한테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계속 방치해두고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그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요, 강도야. 이놈들은 남의 거에만 욕심이 있어. 아이고 자식들. 두 번째로는요, 남의 거나 남의 거에 관심이 없어. 이게 명목상의 신자예요. 남의 거에 관심. 강도는 남의 거에 관심이 많아. 근데 제사장 레위인들은 남의 거에 관심이 없어. 있든지 없든지, 뭘 뺏었든지 뺏겼든지 관심이 없어. 무관심.
또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선한 일꾼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삼지선다형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강도에 속합니까? 남의 거 그냥 저놈 저걸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남의 걸 탐내는, 남의 거에 마음이 가 있는 강도 같은 사람한테 내가 강도의 부류에 속할까? 아니면 뭐 남이 어떻게 되든 그런 제사장 레위인에 속할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그런 부류에 속할까? 사실 우리 중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사장 레위인 같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성전 갔다 오는 사람들, 우리처럼 교회 갔다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예를 들으신 것은 아유 참 주님도 참 짓궂으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으신 건 다 우리 얘기시거든요. 두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우리 그냥 놔두고 제사장 레위인처럼 나 혼자만 나와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는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없어. 그냥 무관심이야. 그냥 내부터 무관심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데리고 나오려고 안 되는데요, 오늘도 안 되던데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 데리고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관심 가장 큰 적이에요. 데리고 나올 수 있든 데리고 나올 수 없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옛날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운영하시던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아드님이 이제 운영을 하시죠. 그런데 한 번은 불이 났다는 거예요. 양계장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요, 닭 500마리하고 모피용 앙고라 토끼 200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랑으로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그 토끼도요, 맨날 내가 먹이를 주면서 대화를 하고 쓰다듬어 주고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불이 난 거야. 그 안에서 말이에요, 불이 붙어가지고 앙고라 토끼가요, 털에 불이 붙어가지고 날뛰는데 그냥 토끼가 그렇게 빠른 줄 못해. 팍팍팍팍 튀어다니는데 불덩어리가, 새빨간 불덩어리 폭탄이 그냥 팍팍팍팍, 폭탄이 폭발하듯이. 그런데 그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불길 잡는 걸 포기하고 김용기 장로님이 직원들을 다 부른 거예요. 여러분 다 나오시고 여기에 서가지고 우리 모두 저 불 붙어서 죽어가는 우리 자식 같은, 우리 새끼 같은, 우리가 그렇게 키웠던 저 우리의 가족 같은 토끼와 닭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그래서 전부 다 거기 서가지고요, 불 붙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은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토끼 눈은 빨갛잖아요.
새빨간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소리 없는 절규를 읽는 거예요. 왜 나를 돕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 새빨간 눈 아래서 절망하면서 나를 원망하는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더니 나를 그냥 이 불구덩이에서 꺼내지 않고 나를 그냥 이렇게 그냥 둘 거예요. 내 자식처럼 내 새끼처럼 키우던 그 놈들을요, 참 마음이 아파서 눈길을 마주칠 수가 없어. 김용기 장로님이 거기서 저것이 바로 지옥의 광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광경을. 결국은 불길이 다 사그라졌습니다. 다 타고 상황이 종료됐어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전부 다 예배당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내 식구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녔으면 예수 믿어 막연하게만 그냥 그렇게 바랬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언젠가는 그냥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기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믿지 않는 내 식구들이 언젠간 저렇게 불길 속에서 절망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그냥 놔둔 나를 원망할 텐데, 왜 이 불길 속에서 나를 꺼내주지 않았느냐고 나를 원망할 텐데 나 어떻게 하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강제로라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나를 얼마나 원망을 할까? 그 불길 속에서 얼마나 절망할까?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조폭두목이 있었대요. 뭐 가나안 농군학교는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거기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도 견학을 갔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네, 거기서 이제 합숙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갱생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왔던 조폭두목이 있었어. 자기 동생들을 1000명을 키워낸 조폭두목이라는 거.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아우들의 단말과 비명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 아우들의 핏발선 눈을 본 거예요.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무관심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나중에 그 조폭두목이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또 그곳에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어요. 야, 뭐가 급한 건데?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그걸 깨닫고 법관 되는 것을 포기를 하고 가나안 농군학교의 전도인이 돼가지고 김용기 장로의 큰 사유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너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관심 없이 살고 있어.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우리 언니가, 내 동생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또는 내 자식이 그 닭과 그 토끼처럼 불길 속에서, 그 닭과 토끼는요 잠깐 타고 죽었지만은 이건 죽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그 불길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영원히
절망하며 절규하면서 발버둥칠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내 친구 중에 또는 내 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아우가 그렇게 될 텐데도 내가 지금 가만히 있다면, 지금 이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후회가 되겠어. 우린 가만히 있을 틈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을 틈이 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뭔가를 해줘라.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거, 주님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무관심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무관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 무관심보다 더 큰 우리의 적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급한 일, 덜 급한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무관심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급한 일, 중요한 일에 나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타는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을 향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예물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여
위로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인 곳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영생이를 준비해 놓으시고 안타까움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모두에게 전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학위 수련회가 어제로 마쳐졌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여튼 뭐 잠깐만 왔던 분도 계시고 계속 계시던 분도 계시고, 네, 오셨던 분들마다 그 먼 길이지만은 그 먼 길 오가는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 감동을 받고 갔다는 사실은 제가 이번에 기도를 막 다른 때보다 제가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제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 쫄아 있다 그랬어요. 수 없는 설교를 했지만 오늘 가장 쫄아 있다. 왜? 독한 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거 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 아닌데, 옛날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것은요, 그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제사는 열심히 지냈지만 그때 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바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옛날 사람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물물 교환 시대예요. 바알 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지금은요, 현대인들은 이 화폐 교환 시대에 사는 현대는요, 이 돈이 없어 어떻게 살아? 이래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근데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바알 신상이 있는 거예요. 현대판 바알은 바로 돈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 가장,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혐오하는 설교를 내가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계속 도전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쫄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걸 다 견뎌내고 왔습니다. 감사하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하여튼 수련회 떠나는 그 시간까지도 그냥 쫓아오셔서 또 이렇게 마음을, 물질을 이렇게 보태 주시고 막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비상도요, 약으로 먹으면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진짜 건곤일척의 승무수를 띄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이 총 맞은 자처럼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우리 청년들 너무 고생했고요. 청년들도 또 고생했고, 또 오셔서 우리 여전도의 젊은 언니들이 오셔가지고 더 그 더운데, 아니 그 주방은 또 이렇게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 에어컨도 안 되는 데서 그 더운 데서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애써 주셨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더 배가 돼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저희가
따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급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달려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장 급하고 소중한 그 일을 감당하리라 결심하며 새롭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